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주역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의 문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그 마음판에 우리가 새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온전히 주님 받아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9장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이거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를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란빛 지금 흡족히네요.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확성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노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배를 위해서 박명숙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사오나 저희 심령은 하나님이여 정말 내 생각이 강하며 내 육체의 생각이 강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여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육체의 소욕대로 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거스렸던 저희 심령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세상에 정말로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했던 저희 심령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이여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의 옛것은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살 수 있는 저희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은 부지런하지 못했사옵고 깨어있지 못했사옵고 기도하지 못했던 거 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제 쓴뿌리에서 하나님이 헤어나올 수 있는 저희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희 심령들이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세상에 정말로 혼란스러운 이 세대가 정말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걸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54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39절, 4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37절, 3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35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은혜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가 때가 되면요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활동을 많이 할수록요 우리는 허기짐이 강하게 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식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때가 됐는데요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는 그 일들이요 너무나 무겁고 힘들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요 우리의 영도 배고픔을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또 그 믿음이 자라날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허기짐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그런 신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이 병들기 시작하고 영이 아파지기 시작하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의 양식에 대한 그 식욕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식, 바로 그것에 대한 그 허기짐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우는 일들에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지며 그것들이 이제는 버겁고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의 양식에 대한 그 갈급함과 또 그 배고픔과 허기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넘쳐나도록 많이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그 영의 양식을 우리가 누리는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모함과 갈망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신지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강건케 하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의 양식을 통하여서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자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그 선언 7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다른 3가지의 복음서와는 좀 다릅니다. 마태나 마가와 누가복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이 복음은 누구를 위해 쓰여진 복음이냐면 바로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자들을 위하여 쓰여진 복음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다시금 교회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 복음은요, 시대적 사건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목적을 가지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그 7가지 자기 선언을 중심으로 사건과 그의 비유의 말씀과 오늘 그거에 대한 설명들로 이 요한복음은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며 오늘도 꿈꾸며 소망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내가 사랑하고 있고 내 심령 가운데 모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냐에 대해서 오늘 그 교회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과연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또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뒤에 무슨 사건과 함께 있냐면 그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과 오늘 이 말씀이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아온 그 배고프고 허기진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육체의 양식을 먹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아주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홀로 멀리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서 따라오는 그 장면으로부터 오늘 이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요,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찾기 시작했으며 그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그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진 않았지만 오늘 그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좀 볼까요? 6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 무리를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온 것은 어떤 표적을 구하기 원함이냐, 아니면은 떡을 먹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왔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그들이 그 표적을 원해서, 그 예수님을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떡을 먹기 위해서 왔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찾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들은요, 영의 양식, 오늘도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의 관심보다도 오늘 당장 내 육체의 배고픔과 그 허기짐을 채워나가며 그 육체의 배부름을 채우는 데에 더 관심이 있었고 그것에 집중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구하는 것은 영생과 구원이 아니라 오늘 그 육신의 안녕과 평안함을 그들은 구하고 찾으며 예수님 앞에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 눈앞에 보이는 썩을 양식을 찾는 자들이 제발 되지 말라. 오늘도 하늘에서 너희에게 생명으로 주어지는 그 만나와 같은 양식을 찾는 자들이 되라라는 그 말씀을 그 무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은요, 주님이 그들에게만 던지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나는 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왜 주님을 찾고 있는가? 오늘도 나는 주님 앞에 나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이 속해 있었던, 이 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속해 있었던 이 교회에도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연히 하늘을 쳐다보며 주님 언제 오실까? 주님 내일이면 속히 오시겠지. 오늘도 이제 깨어 있어야겠다라고 하며 항상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주님이 오실 그 시간이 지나도 아직 더디 오시고 언제 오실지 이제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들이 그 눈을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그 문제에 그들이 이제는 그것 때문에 급하며 갈급하며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에는요, 영생을 구했습니다. 구원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하나님 그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더디 오시고 오지 않는 그 예수님 때문에 언제 오실지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이제는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 언제나 그들 가운데 이제는 닥쳐오는 그 세상의 문제들,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제는 그것들의 시선을 돌리며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무리들을 향한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이 힘겹게 세상과 씨름하며 싸우고 있었던 그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고, 오늘 어쩌면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왜 주님을 오늘도 섬기십니까?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고 필요한 그것이 우선순위 되며 1순위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은요,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하다는 그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먼저 구하며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보면요, 항상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솔직히 여기 와 오셔가지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경배해야겠다,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영광을 돌려야겠다. 오늘도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오늘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야겠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기 원해서 나의 그 삶의 모든 방향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맞추며 오늘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오늘도 힘들게 세상에서 또 먹고 사는 그 문제 가운데 씨름하며 이곳에 나와서 오늘도 우리가 구하는 것들, 하나님, 나의 그 안전과 평안과 어쩌면 나의 그 부족함과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가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도는요, 펑크 날 때 가는 타이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필요할 때, 위급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언제나 우리가 잡고 있는 그 차의 핸들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그 놓지 않고 그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나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차가 곁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그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영광을 선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 중심으로 나에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 맞춰지도록 그 우리의 믿음의 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고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고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들이 구했던 이 떡은요, 오늘 예수님 앞에 다시금 나와서 그 오병이어를 보고 그들이 다시금 예수님에 와서 구했던 떡은 단순히 그냥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원하고 바라는 것을 구한 떡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그들이 구한 떡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병이어의 떡인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이고 바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증거,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다는 증거,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것을 보여달라. 내 삶을 맡길 정도의 사람이 되는지, 그런 메시아인지, 오늘도 내가 정말로 내 목숨 내놓고 따라갈 만한 사람인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봐라라는 바로 그 의미가 여기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이 생명의 떡과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선포 가운데 뭘 얘기하시냐면 바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전에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오늘도 여기서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뭘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믿음에 대한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기적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그 이적 같은 것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믿을 만한 거,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나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인지, 내가 내 삶 다 바쳐서 내가 정말로 따라갈 만한 분이신지 내 삶 가운데 그거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세요 라고 하며 그 무리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떡을 한 번 먹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나와서 우리에게 그 기적과 같은 떡을 2번 먹여주세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만나와 같이 매일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하며 그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이 어쩌면 그냥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적과 같은 그 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음성이라도 한번 들려주신다면,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한번 보여주신다면, 내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 잘 섬길 텐데, 더 믿음이 더 좋아지고 잘할 텐데, 더 내 끝까지 목숨 바쳐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할 텐데 라고 하며, 우리는 혹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그들을 가르쳐, 그런 마음을 가르쳐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들이 바로 너희들 눈앞에 있는 그 생명의 떡을 두고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그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와 기적과 이적을 그 수없이 많이 베풀어 준다 해도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섬기고 온전히 믿음을 들여서 따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 당시에부터 그 광야 생활 동안 경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이적과 기적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경험하지 못할, 그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할 그 만나로 그들은 매일 먹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하니까, 또 그것이 원하니까 또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밤에는요,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그 밤과 낮을 지키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뜬 눈으로 직접 경험했습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 하나님 앞에 목숨 바쳐서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그들이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했으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시켜 주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 그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그 기사로는, 그 이적으로는, 우리한테 그 물붓듯 부어주는 그 은혜 가운데서는, 우리의 그 형통한 복을 통해서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그 삶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갖게 되면, 누리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을 쫓아서 붙잡고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을 향하여서요, 오병이어의 이 떡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너희들의 생명이다. 그러니 나에게로 와라. 나를 믿고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줄이지 않고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고 늘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그 말씀을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그 주님 앞에 나아올 때는요, 그는 육체의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의 문제 가운데 해결받지 못하는 그 아픔과 고통이 그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빛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과 말씀을 통하여서, 그에게 다시금 하늘로부터 허락되는 그 예수님의 양식을 통하여서 그의 시선과 방향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가요, 그 문제 앞에 전전긍긍하며 늘 그렇게 힘들고 버겁게 살아갔던 그 자신의 육체의 문제에서 이제는 무엇을 바라보기 시작하냐면,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먼저 구해야 할 그 영의 일들, 그 구원과 영생의 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여인이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바로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물을 먹고 기르고 마시는 것이 그 여인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귀한 문제였습니다. 그것만큼 우선시되고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그 영혼의 그 갈급함과 그 목마름과 그 배고픔이 해결되니까, 그 예수님의 빛 되신 말씀으로 그 양식으로 그가 다시금 채워지시니까 그 육체의 그 필요를 채웠던, 어쩌면 그것에 전전긍긍하던 그 물동이를 벗어버리고 그것을 던져버리고 이제는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자리로 그가 달려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나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리라, 목마름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볼까요?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똑같이 예수님을 찾아오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누가 그 말씀을 먹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냐면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는 같은 양식에 씨를 뿌렸는데도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자들도 있고 엉겅퀴와 가시겅퀴를 맺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정말로 똑같습니다. 똑같이 문을 두드렸는데, 찾아오셨는데 어떤 자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또 어떤 자는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모든 것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은 다 영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나에게 주신 자들을 사랑하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양식에 대한 그 배고픔과 오늘도 그거의 허기짐과 그거의 사모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사모함과 뜨거움이 나에게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내가 오늘도 그 구원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냥 교회 안에 나오며 그냥 발걸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심을 분명히 믿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배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양식을 삼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안타까운 것은요,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요, 끝내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6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기사이적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더 이상 그 삶 가운데 그 오병이어의 떡을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니까, 오늘도 나에게 형통한 삶을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는 그 모든 것의 형통함과 그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더 이상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과 어쩌면 그 고독하고 그 슬퍼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날 것이니? 그들이, 많은 무리들이 오늘 오병이어의 그 떡을 주지 않음으로써 나를 버리고 떠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떠날 것이니?
나를 버릴 것이니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복을 주지 않는다면, 내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자녀의 형통함을 주지 않는다면, 오늘도 너희가 그렇게 구하는 그 물질의 복을 내가 주지 않는다면 너는 나를 떠날 것이니, 오늘도 나를 버릴 것이니, 오늘도 나를 섬기지 않을 것이니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안타깝고 그 어쩌면은 외롭고 고독하며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대청부 섬기면서요, 이렇게 우리 교회에 새로 오는 친구들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발걸음해서 친구들 정말로 이렇게 어쨌든 교회에 붙여놔야 되니까 교회 잘 적응하고 하나님 잘 믿고 할 수 있도록 그냥 다 막 해줄 때가 있습니다. 먹을 것도 사주고 필요한 것도 또 해주고 막 섬김 그냥 막 다 섬깁니다. 솔직히 피곤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근데 결국 내가 섬기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사실 근데 끝에 보면요, 그렇게 하지 않게 되었을 때, 또 그것이 자신에게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결국에는 붙어 있지 못하고 결국 떠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는요,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요, 취업이 되지 않아서 교회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함께 기도하고 또 섬기며 어떻게든지 취업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집사님 통해서 막 그런 교육도 해주고 또 열심히 다 해주는데, 결국 그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얻어지지 않게 될 때는요,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떠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학부 때 신학교, 그러니까 대학원 말고 대학교 다녔을 때요, 잠깐 그 노숙자 센터를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기독교 노숙자 센터고 노숙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를 좀 섬겨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 달 정도 거기를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요, 정말로 코를 찌르는 듯한 그 냄새들이 납니다. 그 노숙인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 냄새와 역한 냄새는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 엄청난 그 냄새가 납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냐면은 이렇게 도시락을 사서 그때 오시는 사람들한테 이제 음식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비하시라고, 또 멀리서 오셨다고 고생했다고 이렇게 손에 5,000원씩 또 지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바라고 오냐면, 사실 하나님 믿으려고 예배 말씀 듣고 믿음이 좋아서 오는 사람도 개중에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은 대부분 그 음식과 그 주는 돈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때 어떤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정말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었는데, 그분은 제가 거기 가기도 전에 먼저 와서 예배를 시작하기도 전에 빗자루를 들고요, 거기를 다 청소를 하고, 그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요, 거기를 혼자 남아서 쓰레기 다 치우고 청소하고 그렇게 가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도시락이 있어서 모자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면 자신이 그걸 먹지 않고 모자르는 그 다른 노숙인에게 그것을 건네주면서 자신은 그냥 배고프지 않다고, 괜찮다고, 안 먹어도 된다고 하면서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고마우니까 어쩔 때는 이렇게 더 돈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받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근데 한 번은 왜 그렇게 열심을 내세요? 왜 그렇게 남들처럼 그렇게 보다도 왜 이렇게 와서 그렇게 청소도 하시고 그렇게 먼저 와서 기도하시고 왜 그렇게 하시냐고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은, 내가 늦게나마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라는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한테 뭘 얘기했냐면, 그는 평생에서 깡패로서 늘 경찰서, 교도소 왔다 갔다 하는 그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도 왔다 갔다 하고 또 이혼도 당하고 자녀들도 다 떠나고, 그런데 늦게나마 누구를 만났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가 자살하려고 결심을 했었을 때
이제는 술 먹고 수면제 먹고 자살하려는 그 순간에 누굴 만나냐면 바로 그 예수님을 그때서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내가 그래도 교회라는 데를 들어가 보자. 그래서 죽기 전에 그래도 한번 가보자 했는데 거기서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먹지 않아도 늘 배부르다는 그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누리지 않아도요 항상 행복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그 삶을 그는 이미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문제가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나아진 건 아니지만 그는 그 삶 속에서 뭘 느꼈냐면 천국을 경험하면서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기쁨, 주님이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기쁨을 그분은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요 주님이 우리와 관계 맺고 싶어 하시는 것은요 사실 능력을 통해서 관계 맺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요 그 사람의 어떤 능력과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관계를 맺게 되면요 그것이 없으면 그 관계는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관계를 맺으면 돈이 없어지면 그것 때문에 다투고 그 관계는 깨어집니다. 어떤 이해관계와 명예로 얽혀지면요 그것들이 없어지고 사라지면 그 관계는 끝나고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와 무엇으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냐면 바로 사랑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손수 빚어서 지은 만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말씀으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으로서 그 흙을 빚으셔서 그 안에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그 애틋함과 그 간절함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늘 있는 겁니다. 그냥 사라졌다, 만들었다, 없앨 정도의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생명을 나누어 줌으로써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줌으로써 손수 그 손으로 정성껏 지음을 그 통해서 만들 만큼 그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대청부한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냐?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냐? 사실 하나님은 그 능력 갖고 이 세상 다 없애고 새로 만들고 지으시면 되지 않냐? 그 모든 것 다시금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그 입맛에 맞게 다시금 지으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우리에게 매달리며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리시고 오늘도 참고 인내하시며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느냐? 그건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 라는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아니면은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느끼고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반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라고 적지만 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읽고 싶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만나와 같은 매일 허락하시는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매일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일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떡이 되신 것,
그것은 바로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 되심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오늘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그것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 구원,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비춰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주님을 버릴 수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면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부르시겠습니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유치부 겨울 성경학교는 2월 22일 토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 열리겠습니다. 미디어부에서 교회 역사자료 체계적 관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모든 기관에서 보관 중인 문건과 파일들을 이번 주일까지 방송실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를 들어오실 때 이용해 주시고 기침 등 가벼운 감기 증세가 있으시면 예배 중에라도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영 권사님, 박종순 권사님의 장녀 임수경 양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에 신림역 근처에 있는 메모리스 클래식 5층 클래식홀에서 열립니다. 교회 버스는 당일 오전 11시에 출발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 없이 살 수 없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의 양식을 사모하며 그것을 우리의 음식 삼고 감사하며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병석에 계신 성도님들 주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병마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 앞에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 앞에 메어 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얻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늦은 밤 가운데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